입니다. 올여름 더위 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뭐 내만 더운 건가요? 다 더웠죠. 그죠?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성주개공이라 항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끝날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 찬바람 앞에, 선선한 바람 앞에 물러나거든요.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성성하지만은 그것도 멀지 않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이 아닌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다란히 기도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히 이 다란히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하필 다란히 기도인가? 다란히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과연 다란히는 무엇인가? 다란히가 무엇입니까? 여러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흔히들 다란히를 이제 진은이라 하기도 하고 만다라, 만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한자로 총지, 다총자, 진일지자, 능지, 능할 능자, 진일지자. 이것을 이제 굳이 이제 풀이를 하자면 진언은 경상도 말로 네 했던 말 참말이가 할 때 참 진짜 말씀은 자 참말 진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총지는 뭐냐? 그 안에 다 뜻을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느냐? 내가 바라는 모든 원력과 기도 성취에 대한 것과 급기야 성불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 다란히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 능지, 마찬가지, 능이 다 갖추어져 있다. 능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능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다란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능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 다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내가 그 불법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원력을 가지고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그것을 잃지 않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힘. 그래서 주문이라 하기도 해요. 주문. 주문은 주로 옴자로 많이 시작합니다. 나중에 말미에. 반야신경의 마지막에는 갓대 빠라 상갓대 보디스바 아제 바라 성아제 모이사바. 사바 하나 옴으로 많이 표현을 빌리는데 이 주문이 바로 힘을 바라는 것이 주력입니다. 주력.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흔히들 의단자, 참선자 의단동로 이제 그 큰 스님들이 이 축원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의 갖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상근기들은 참선을 많이 하도록 하고 하근기는 연부를 많이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중근기는 보통 이제 경전을 보도록 하는데 상근기 참선자 의단동로 의심하는 것이 달몰로 끊어져 갖고 자기 본성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선하는 사람이 주된 의무이고 주된 뜻이고 간경자 해안통투 경을 보는 사람은 해안 지혜로 눈이 확 열려가 통해서 딱 뚫어버리는 거예요. 환하게 그냥 무불통기라 아는 바가 모르는 바가 없을 정도로 다 아는 바가 능히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연불자 삼매현전이라 연불자는 삼매 집중하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이 확 드러나갖고 내 앞에 현현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주력자는 보통 소원성취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력자입니다. 주력자. 주문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력이라 주력이라. 그래서 각가지 방편설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기 따라 분류해갖고 상근기는 참선하고 하근기는 염불하라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상근기, 하근기가 따로 필요치가 않다. 제가 느껴본 바인데 경험해 본 바입니다. 제가 선방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선방 물이라도 한번 먹어보려고 잠깐 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두를 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화두가 어떤 때는 들리다가도 잘 머리에 성성하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간화성 계통에서 화두를 드는데 안 들면은 또 막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또 번뇌가 일어나요. 그때 제가 뭐 한지 압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속으로. 누가 듣든 말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니까 조금 내 나름대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선방의 스님들이 그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정진하다가 토굴에 가서 해제 때 목닥치면서 절하면서 내 주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도반들이 와갖고 그걸 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참선하고 정진했던 소위 수자가 염불을 하고 기도는 하고 말이야. 그게 뭐냐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잘못 본 바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 원죄가 있어요. 원죄. 업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생에 이 수급의 죄가 있어요. 그 전생의 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주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주력을 다란히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번에도 잠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들어서 다 알 바에야 뭐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에 첫 번째 무조건 내 몰라라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외우든 아니면은 뭐 옴 아비라쿰 사바, 옴마니 밤매오 뭐 여러 가지 다라니가 진언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요. 그거 외운다는 것은 뭐냐? 굳이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해석을 왜 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다라니는요 번역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사족이 된다. 사족이 뭡니까? 뱀을 잘 그려놨는데 자기 따나 뱀을 더 잘 그리려고 다리를 그린 거 아닙니까? 뱀의 다리를. 그러면 그 뱀의 그림이 잘못된 거죠.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신비성, 그 종교의 신비성, 그 다라니의 신비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굳이 해석을 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해석해 놓은 다라니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라니를 열심히 외울 때는 해석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다 보면은 한마음한 뜻으로 열심히 외우다 보면 그 주문 속으로 자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요. 하나가 된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건 이제 자연합일 사상, 그 옛날에 도자, 노자 사상에서는 이제 그 주객일체 무라일려라 그래요. 너와 내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무라일체가 될 때, 그때 선방에서 공부하는 선납자들은 이 화두를 들 때 그 화두 속에서 자기가 같이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서산대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문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때는 말길이나 이 주력의 뜻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문과 하나가 될 때 바로서 다른 잡념이 생길 틈이 안 생겨. 다른 잡념이 안 생기면은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단 한 1분 1초라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잡념이 생기지 않은 관계로 잠깐만이라도 마음이 벙 뚫려요. 벙해져요. 그 마음이 벙 뚫린다는 것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밝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문이 바로 내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단계가 되려면은 무조건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는 길밖에 없다. 무조건 스님이 목탁 치면은 그 목탁 소리와 주문과 내가 외우는 다란이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뜻은 잘 아시겠죠? 아직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분은 좀 많이 계시겠지만, 그죠? 다 경험해봤는 모양이에요.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요. 설령기 부처님 사상은요, 경험,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아야지. 은행은 돈세는 그 은행원에 지나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은행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잡념이 생기지 않으면은 뭐 주다, 객이다, 뭐 주관이다, 객관적인 번뇌다 이런 것이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따라오지 않을 때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시시비비, 시비의 분별이 없어지는 게 시시비비, 시비분별이 끊어진다는 그 자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비분별이 옳고 그르다는 분별심이 망상심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너다 내다라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 때 온갖 벗어나요. 온갖 이 아르마리, 망상, 분별력, 뭐 생각, 옳다 그르다 그걸 다 그 번뇌 덩어리라고 해요. 번뇌 덩어리. 좋다 나쁘다 향기가 난다 맛이 있다 악취가 난다 뭐 촉감이 부드럽다 좋다 뭐 이런 느낌들이 다 가져 있는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것과 저것의 객관적인 대립관계 속에서의 생각 자체가 넘어서는 거죠. 초국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온갖 번뇌가 텅 빈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환하게 아까 밝다 했죠. 맑고 밝은 그 자리가 광명으로 오는 거예요. 광명으로 온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기분이 좋다든가 왜 공부 잘한 스님들 옆에 가다 보면 빛이 난다 하죠. 광채가 난다 하죠. 그런 거 보시죠. 그래서 부처님 뒤에 보면 이제 배광을 그리는 잘 둥그스름하게 그게 바로 이제 후광 뒤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데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향기가 날 뿐 아니라 몸에서 빛이 납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 가운데서 하나의 모습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빛이 생겨. 그게 바로 주력입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텅 빈 자리에 밝은 빛이 생길 때 내가 열심히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힘을 빌리려고 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충만한 부처님이 싹 내 주위로부터 나타나면서 과거 전생에 박혀있던 모든 업장들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 전생의 업장이 녹아진다는 것은 이 주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신통력과 나의 이 주력의 힘이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 주력의 힘으로 열심히 정진할 때 부처님의 신통력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나 뭐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그런 것들이 싹 소멸되는 것이죠.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은 그 마덕녀라는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마덕녀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지만은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상수제자, 안한존자, 사촌 동생 안한존자가 있는데, 안한존자를 보고 이 마덕녀가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근데 마덕녀가 나름대로 주력을 얼마나 열심히 외웠느냐 하면 주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은 그 주문대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덕녀가 안한존자를 보고 첫눈에 딱 반해갖고 그 주문으로 안한을 이제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한존자가 이 마덕녀의 그 유혹에, 주문 유혹에 꼬드김에 넘어가갖고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니까 아이 큰일 났다. 저 사악한 마덕녀가 내 제자, 내 사촌 동생 안한을 갖다가 꼬셔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래갖고 다시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아시고 이 정수리에서 오색빛으로 쫙 안한에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력의 힘이 있던 마덕녀도 부처님의 이 주문, 신주력 앞에서는 아마 소위 이제 속된 표현은 기도빨이 잘 안 먹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부처님이 탁 나타나갖고 안한존자를 구해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능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산대사는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비스러운 다란이의 신주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구니의 장애를 벗어나리라고 장담하는 것은 잘못됐다.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 신비한 다란이의 주력의 힘을 가지고서 모든 장애를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삼세의 숙생의 죄업을 다 녹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비유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 개운사에서 일산 열애사로 법회를 보러 가는데 운전을 직접 하고 가는데 평소 때처럼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심심하면 이제 신묘장구 대단을 혼자서 외웁니다. 혼자서 막. 어떤 때는 한참 외우다가 그 숨이 딱 그냥 넘어갈 때까지 하다가 숨을 까딱 쉬고 또 외우고 하는데 하다가 한 3번쯤 하는데 무슨 노조? 파주로 가는 그 일산 가기 전에 자유로로 가는데 앞에서 그 포타 트럭이 그 앞에 뭐 이렇게 하판을 싣고 가는데 하판이 내 아무리 눈에 거슬려. 근데 그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저게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순간 딱 생각하는 순간 그 포타에 싣고 가는 그 하판 덩어리가 내한테로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아이고 그래도 뭐 눈을 깜짝하면서 그냥 막 다란이를 외웠는데 눈을 깜빡했는데 내한테 날라왔는데 내한테 안 날라오고 옆에 그 오른쪽에 사이드 밀라만 약간 치고 싹 떨어지더라고요. 오른쪽 사이드 밀라만 맞추면서 떨어지는데 저는 그 뭐 재수가 좋아서 내한테 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철저하게 내가 다란이의 힘이구나. 분명히 내한테 날라왔는데 이 다란이의 힘으로 나는 옆으로 벗어나왔고 사이드 밀러만 조금 다치고 그래 나갔구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또 일산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신도들이 그 스님이 그냥 그걸 받았다고 하면서 박수를 크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경험인데 이 다란이의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것이 신비한 영험이 생기는 겁니다. 능엄경에서도 벌써 이것을 입증을 했죠.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듯이 오늘 같은 날은 이 날씨도 선선하고 이 도량에서 다란이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그 숙생의 업장이 싹 녹아 떨어집니다. 숙생의 업장이 녹아 떨어지면은
부처님의 신통력이 신비한 그냥 빛이 쫙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탄탄대로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막 법문 다 했네요. 그 요지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 힘이라는 것은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또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꾸 뭐 알렸고 다란히도 해석해서 뜻을 밝히려고만 하고 뭘 자꾸 파고들어 알려고만 하는데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란히만큼만 알면 안 됩니다. 다란히는 알면 사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히는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무조건 모르고 외워라. 외우면서 우리 노전 스님이 목탁을 치면은 목탁 소리와 다란히와 내 다란히와 같이 하나가 돼갖고 같이 이 귀 속에 들어오는 내 목소리 내는 거와 내 귀에 들리는 거와 목탁 소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무조건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같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그 관문부터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마음법이거든요. 예. 이 다란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든 지혜를 얻든 부처가 되든 또한 그 다란히 기도를 통해서 화두를 들든 다란히 기도를 하면서도 화두를 들어서 삼매에 들 수가 있어요. 참선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화두 가나선 화두 드는 것하고 주력해서 주문 외우는 거하고 경전 생각하는 거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오늘 밤에 다란히를 외울 때는 무조건 열심히 크게 같이 하면 된다. 그리 하고 나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신비로움이 그 부처님의 신통광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마음이 본래의 자기 마음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개송을 하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진성무염하고 따라하십시오. 진성무염하고 참된 성품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본자 원성이니라. 본디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져 있음이니라. 달리 망연하면 다만 잘못된 인연만 떨쳐버리면 적여여불이니라. 그것이 곧바로 부처님이 신이라. 여기 부처님이 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본래의 내 마음속의 본마음 그 자체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다란히 기도를 해서 그 본마음, 내 본래의 그 마음 부처님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문 끝! 성불하십시오.